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복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 새로운 세대와 함께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했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에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점령했던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헤스본 왕에게 젠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 얘기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 시작.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이게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당신의 땅에 가서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고 물을 사겠습니다. 마치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에게 그리고 모압 사람에게 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헤스본 왕 시온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도 그랬고 모압도 그랬는데 헤스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30절에 나오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어서 선한 제의에 대해서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투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시제가 참 재밌습니다. 히필형이에요. 보면 사역동사인데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썩은 자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강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시킨 거죠. 자기가.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 그래서 고집을 피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목을 곧게 하다, 고집을 부리다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이게 히필령이 되면 스스로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항상 성경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죠.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카샤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제발 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고 제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희망, 기대, 이것을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시혼 왕처럼, 헤스본 왕 시혼처럼, 바로처럼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재앙으로 그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언제 나타나냐면 마지막 때도 나타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시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에게 노아의 방주 때에 노아가 그랬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 빛이 비추되 사람들이 그 빛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빛을 계속 비추는데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시온처럼 바로처럼 완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충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제안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른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다 그렇게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인들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바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할 일이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바로는 마지막 때에 심판 속에 임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지고, 헤스본 왕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이 그대로 일어남을 보여줄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왜 그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다 보여주죠. 계시록이 있다는 거 사람들한테 이미 다 알려졌을 텐데, 약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음을 완강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앞으로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기가 썩은 자아가 만들어낸 자기 희망, 그걸 끝까지 붙들고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성경의 바로와 시온처럼, 이런 그림자들처럼 마지막 때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안타깝지만 멸망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은 자아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썩은 자아가 갖고 있는 사상을 끝까지 고집피고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끝까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자아가 만들어낸 희망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이 땅에 돌아다니는 어떠한 사람과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만 붙드십시오. 다른 거 붙들지 마십시오.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경고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3장 13절, 3장 15절, 4장 7절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갖고 있는데, 어제 그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모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단어와 같이 고집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온 왕처럼 고집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요.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또 더러운 문화만 죄의 유혹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반역하는 사상과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죄의 유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희망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방법은 피차 권면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소그룹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하여 피차 권면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다투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런 일이 혹시 계속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만나는 만남을 자주 가지십시오. 피차 권면하십시오. 함께 사셔야 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